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여전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사모 지금 토요일마다 GPT 그룹 PT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대흥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까지 해주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예언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한별이 지금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화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크신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참 오늘 우리 김경희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참 우리 삶이 염려와 걱정이 얼룩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또 오늘 찬송 가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런 가사처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성화 집사님, 김용순 집사님, 정인숙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 아주 시를 써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기억나는 거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길어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딱 듣다가 하는 뭔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은요, 수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이동건 성도님 아시죠? 우리 세 가족 중에 이동건 성도님이 사실은 알코올 좀 중독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가족들이 알코올 병동에다가 지금 강제 입원을 시켰어요. 강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 아마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보호자 돼가지고 저 좀 빼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병동에 들어가서 잘 치유되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참 착하신 분이에요. 너무 착하신 분인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저목 집사님, 우리 김경희 집사님, 김저목 집사님, 또 우리 누굽니까? 김영국 성도님, 최용순 성도님, 저 연세 이제 80, 90 이렇게 참 연세가 거의 구순이 다 되시는 분들인데 팔공산에서 그렇게 교회도 나오기도 하시고 멀리서 다 오십니다. 멀리서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리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조목 집사님은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걷지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밥을 못 먹는다 그럽니다. 식욕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못 한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 드셔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육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대양교회 또 새 가족들, 우리 지금 이수정 집사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기도회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새로 우리 대양교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대양교회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대양교회가 정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보시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립니다. 41년간 왕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왕위에 있은 사람 중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므낫세가 좀 더 오래 있지만은
므낫세는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우리는 흔히 여로보암 2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41년간 다스렸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흥했던 때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가장 살기가 번영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제가 왜 부흥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주로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에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때예요. 번영하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했던 때지만 사실은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때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도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영육의 복을 받아요. 근데 거꾸로는 이게 명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너무 동격으로 생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다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살 때인데 영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예요. 자, 왜 그러냐? 24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24절의 여로보암은요 초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가 같이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같지요. 10지파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 1세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요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1세는 한마디로 우상숭배, 특별히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상숭배에 앞장서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도 그 1세에 이어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막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인이 우상숭배하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새벽마다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주일은 막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모임이 있어도 못 가고 주일 지킨다고 그렇게 아동바동 사는데 우리는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절에 다니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겨울 되면 감기도 한 번 안 걸립니다. 코로나도 한 번 안 걸립니다. 우리는 2번, 3번 걸리는데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한 번도 안 걸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요나는 바로 우리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입니다. 그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하맛 어귀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막 또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지형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또 북동쪽에 있는 요르단 이 지역까지 북이스라엘이요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입니까? 아라바 바다까지 아닙니까? 이 아라바 바다는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사해, 위쪽으로는 시리아, 요르단. 그러니까 이 면적은요, 영토를 갖다가 회복했다 그러는데 이 회복은 언제와 같으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큰 땅을 지금 차지했어요. 우리가 봐왔잖아요.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땅덩어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도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막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막 6천, 7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그냥 몰표를 줍니다. 이게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비참한 거예요. 매인자는 뭐냐면 종입니다. 노인자는 누구냐? 자유인입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인자는 성 안에 있는 자, 노인자는 성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자. 하여튼 이런 자든 저런 자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봤어요. 이 이스라엘은 사회적인 완전히 정말 파멸 직전에 있는, 거의 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그런 상태의 북이스라엘이 지금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노인자도 없고 매인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파멸 직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정말 막 하나님의 자비가 눈물 나는, 막 눈물겨운 자비를 하나님이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기는 아니하셨다. 왜? 북쪽에 있는 열 지파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언약 백성들이거든요. 야곱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천하에서 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만히 놔두면 지금 등잔불이 꺼지듯이 지금 꺼질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고 땅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방불할 정도로 그냥 영토가 확장이 되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버벌 현상입니다. 막 그냥 풍선처럼 막 이렇게 막 거품이 막 커졌는데 그 바늘로 콕 찌르면 그냥 퍽 하고 터지는.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매번 그냥 뉴스에서 그냥 떠들어댑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경제가 막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막 복을 받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얼마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지금 뭐냐면 그냥 풍선이에요. 풍선. 바늘로 이렇게 콕 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터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 인자, 헤세드라 그러죠. 언약적 사랑. 그 언약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27절 후반절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생각해서 땅을 갖다 영토를 넓게 해주고, 언약을 생각해서 정말 눈물겨운 자비를, 눈물겨운 헤세드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너무 잘 삽니다. 요즘 옛날에는 막 유럽에 못 가가지고 유럽에 한번 갔다 오면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하나 찍고 오면 부러워가지고 나는 언제 프랑스 한번 가보나 막 이랬는데, 요즘은 유럽 사람들이요, 한국 오고 서울 오면요 막 놀랜다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 그 지하철 보면 막 그냥 오래되고 냄새 나고 화장실도 더럽고, 우리나라 오면 다들 놀랜다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유럽이 부럽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가 부럽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막 그렇게 애써 자기를 위로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기를 맞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가 어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9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스가랴 왕 때요,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혼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정말 고속철도를 타고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가 번영하고 잘 되니까 막 하나님이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난리 그냥 뉴스마다 떠들어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를 보면 돼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있죠. 그 다음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가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왕기나 역대기에 그 왕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는데, 그 왕의 시대에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예?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을까요? 선지자가 많이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대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우상숭배가 많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경찰이 어디에 갑니까? 범죄 소굴에 경찰이 가죠. 범죄가 없는 곳에, 우리 마을은 범죄가 없는 마을이에요. 그런 데는 경찰도 안 가요. 경찰이 많이 간다는 건 뭐죠? 거기에 죄인이 많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많이 간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많다고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음란한 고멜, 기억나시죠? 우리 찬송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음란한 고멜. 호세아 선지자가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창녀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아놓고 자기는 또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피운다고 또 다른 남자에게 안깁니다. 이 고멜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호세아와 같은 감정으로 북이스라엘을 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알에게 이미 영적 간음을 저질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은 고멜이야, 고멜. 창녀야. 너희들은 창녀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듯이 내가 너와 결혼할게. 내가 너와 결혼해서 너를 구원하고 싶어.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 보고 며느리를, 창녀를 데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창녀하고 사귀어요. 창녀를 데려와서 어머니, 우리 부인입니다.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하고 데려오면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호세아가 음녀, 창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금 이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막 맨날 그냥 방송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막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막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왕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로보암 이 시대가 가장 지금 경제가 잘 될 때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떴더라면 이들은 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요, 급격하게 혼란이 일어나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나 선지자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나 선지자, 요나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토를 회복하리라 하고 말씀을 줘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 아시잖아요. 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회개하고 구원을 시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기 싫어하죠. 왜 저 원수들이 우리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데 저들이 잘 되게 하십니까? 저들에게 왜 구원을 주십니까? 정말 싫어하죠. 결국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배 타고 가다가 그만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 요나가요, 북이스라엘의 구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막 좋아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민족주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버려요. 선지자조차도. 자기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속한 나라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뭐 이란이 뭐 저렇게 해가지고 망하든 말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그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우리나라 경제만 든든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눈이 자꾸 갇히고 요나 선지자처럼 자기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집, 내 아들, 내 딸,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국수주의라 그래요.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 이 요나가 어디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흑암 속에서 살잖아요. 선지자조차도 이럴 정도면 당시의 정치인이나 우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얼마나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경제적인 복만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명제가요, 여기 되면 이게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그런데 잘 되었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건 이거는 거짓일 수 있어요. 그거는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아무 걱정 없고 뭐 집안도 괜찮고 신앙생활도 괜찮고 그렇다고 여러분 안심하고 평안하게 그냥 그렇게 산다면 한 번쯤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혹이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눈을 잘못 뜨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 소경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눈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번에 막 취업도 하고 뭐 성과급도 받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잘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로보암 이 시대는 그 모든 게 다 순적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이걸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여로보암 20대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흥왕하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잘 살 때였지만 영적으로는